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도 어느덧 많이 달려왔고요. 내일이면 또 신명기가 오늘 읽고 또 내일 읽으면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이 절규와 같은,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격양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설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어제 많이 복잡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7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어떤 이 말씀들이 좀 약간 뒤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내용들의 중심을 보자면 영적인 성결과 또 육의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라고 하는 율법들, 또 경제적인 나눔, 불로소득을 금지해라, 뭐 이런 내용들, 또 재판과 형벌과 또 저울추를 공정히 하라, 그런 내용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오히려 약자를 섬겨라,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우리 이런 내용까지를 해서 이제 굉장히 길었던 이 5장의 이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긴 율법의 말씀을 드디어 다 전달한 모세의 이야기까지, 모세의 설교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신명기 6번째 시간으로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새로운 언약시기,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 모든 계명을 다 이야기한 모세가 이제 새롭게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언약하는 그런 언약식을 거행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마치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제목을 짓자면 새로운 언약식,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27장에서 30장까지 우리 이 전체 내용을 한 두 가지 맥으로 집어보자면, 첫 번째는 이래요.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너희는 앞으로 축복의 길에 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혹여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리라.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길, 계명의 길, 율법의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 맥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각 장별로 한번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4장의 이야기지만 앞선 27장, 28절은요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설교라기보다 이제 새로운 언약식을 거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거의 말로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 백성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진짜 다시 한번 언약식을,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언약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약식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언약식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29장에서 30장은 마지막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볼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이 모세의 모세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 이런 결말과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장과 28장은요 이제 모세가 너희가 들어갈 새 땅에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언약식을 거행해라 라고 하면서 지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제는 새 땅에 들어가면서 실행하는 모습도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의 기념비를 세워라. 근데 이 율법의 기념비가 어떠냐면 큰 돌, 굉장히 큰 돌 하나를 세우는데 그걸 막 조각하거나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 그냥 석회만 하얗게 바르고 거기에
이 율법의 말씀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서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 율법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즉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들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이라는 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각 지파별로 나눠 서게 해라. 그래서 에발산은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근데 뭐 거기에 서 있는 지파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저주를 상징하니까 이 저주를 잘 기력하라는 의미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 6지파가 에발산,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요. 또 한편에 그 밑에 있는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산의 중간에 있는 협곡에 레위인들을 서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두 산의 협곡이요 굉장히 에코시스템이 자연 에코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밑에서 이야기하면 이 두 산에서 들린대요. 그러면 저주를 선포할 땐 여기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그러면 메아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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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또 그 레위 지파들이 거기서 축복을 외치면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들이 또 아멘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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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천연의 어떤 공연장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너희가 축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해라 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장에는요 또 특별히 12가지의 어떤 저주받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 이 12가지의 저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같이 보시죠. 표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우상을 조각하거나 은밀히 만드는 자.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세 번째, 이웃의 기업이나 땅의 경계표를 속여서 옮기는 자. 네 번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다섯 번째, 객가, 고아,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 여섯 번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 일곱 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자. 여덟 번째, 자매와 동침하는 자. 이거 근친상간 금지 말하는 거죠. 아홉 번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열 번째, 이웃을 암살하는 자. 11번째,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마지막 12번째,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아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에발산에서 이야기하면 아멘하게 하라. 이런 저주들을 이야기하면 아멘하게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언약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식순이 아니라 그 언약식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8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했을 때 이들이 받을 축복,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고 불신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축복의 부분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저주에 대한 파트는 15절에서 68절까지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량만 따져도 생각보다 축복이 굉장히 적고 저주의 부분이 축복보다 한 4-5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 이유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먼저 근데 한번 그럼 우리가 축복의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 축복은 완전한 순종과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한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또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도시와 농촌 모두가 균형 잡히게 성장하고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즉 나라 전체가 굉장히 잘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자녀와 토지 소산과 가축이 복을 받는다. 즉 각 가정마다도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또 광주리 그릇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즉 가정 경제가 풍성해질 것이다. 또 하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출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이 당시에 이런 출입이라는 말이 보통 군대 용어였기 때문에 뭐 너희의 군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더 넓게 와서는 모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언제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장소에 있든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를 침략한 이방 민족이 있다면 그들을 능히 이길 것이고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요. 또 하나 다복한 가정과 재물을 풍성히도 주시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너희가 꿇어다니는 인생은 되지 않게 될 거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권사님들이나 뭐 좀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은 이거 꼭 축복 기도할 때 빼놓지 않으시는 구절이에요. 또 하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즉 위에만 있지 아래에는 있지 않는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한 많은 복들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는 어떤 자가 받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배은망덕하거나 또는 불경건한 자들, 불신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이겠죠. 뭐 이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뭐 나열하진 않고요. 저주의 내용이 어떻냐면 보통 재앙이 임할 거고 가뭄이 올 것이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 이 약속 땅인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것이고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 땅이 황폐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이 저주가 미치는 영역은 뭐냐면 각 개인으로 치자면 건강이 쇠퇴해질, 건강을 잃을 것이고 삶의 근간이었던 농사와 땅이 황폐될 것이고 너희가 전쟁한다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경제는 몰락할 것이고 결혼 생활에는 실패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결혼했다면 가정이 몰락할 것이고 사회적인 불명예를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모두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런 저주의 내용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저주까지 있냐면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 한번 이따 잘 듣고 잘 읽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진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그거마저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기에 가득 찬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쳐다보면서 그 자녀를 막 먹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위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까지 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비극적이게도 엘리사 시대에 아람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성에 포위되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축복보다 4-5배 더 많은 저주의 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심성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런 심성이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니 저주를 훨씬 더 많이 해서 너희들이 더 경계해라. 이만큼 망하니 이만큼 너희에게 저주가 퍼부어지니 너희들 항상 깨어있고 경계해라 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즉 그 더 넓은 의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이 27장과 28장에서 하나님과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어떤 주종 관계로 계약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서문을 쓰고 또 어떤 계약 내용들을 쫙 쓰고 또 그거에 알맞은 우리의 신들이 우리가 같이 믿는 그 신이 이런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저주를 내리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를 반을 갈라서 각각 낳고 그 안을 같이 그 왕들이 각자의 나라의 왕들이 지나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뭘 의미해요? 이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의 파기하는 자의 꼴이 이 반이 나눠진 이 소와 같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거죠. 즉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런 엄중한 계약이 여기에서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으로 계약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29장에서 30장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생각보다 희망적이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거 그렇게 생각보다 희망적이지 않네, 이런 것들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29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모압 땅 마지막 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모압 땅에서 드디어 새 언약을 이제 모세가 설교로 선포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역사를 너희가 기억해라.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왔고 이렇게 실패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회복과 회개의 역사를 회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그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라. 남녀 노소 막론하고 심지어 종까지 모두가 나와서 언약에 참여해라. 그리고 여기에는 장래 세대까지도 포함된 거다. 다음 세대들까지도 포함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불순종과 저주의 독초, 쑥과 같은 쓴뿌리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미래에는 너희가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아마 이후에 심판이나 벌을 받아서 너희들이 징계받고 저주받을 때 후손들이 너희가 왜 이러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불신해서 불경건해서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모세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너희도 결국 실패할 걸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런 것들도 또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과 본인이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듯이 너희들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장에서는요 이어서 그래서 너희가 만일 실패하여서 약속의 땅에 쫓겨나더라도 이 계명과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다. 그러니 이거 잊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꼭 기억하고 돌아와라 라고 격려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격려랍니다. 그런데 이 명령,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멀거나 어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완벽하게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앞에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28장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계명과 모든 것들에 모두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게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받기 거의 어렵죠.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그렇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어놓는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정말 마지막 설교인데 마음껏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뒷맛이 씁쓸해요. 이거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어떤 죄로 향하는 이 자동적인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27장에서 30장까지의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고 주안점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은요 8절에서 10절 요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현관에 찍으시고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 새 언약식을 지시하고 또 뭐 이후에는 12가지 저주받을 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두 산에서 이런 것들 지시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8장은요 1절에서 6절 이건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건데 또 우리 축복의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한번 봤습니다. 길어도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축복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에서의 요절은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빚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명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새로운 언약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불순종과 저주의 쓴뿌리를 제거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30장의 요절은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생사와 복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든 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권고의 말씀으로 모세의 모든 세 번째 설교가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주안점 세 가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뭐 우리가 축복과 특별히 우리가 저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봤지만 여러분 저주가 숙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피할 수 있는 길들도 주어졌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이후를 보면 영토와 국민을 결국 다 이룬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진 시대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중기 시대 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이 저주들이 성취되어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우리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안점, 이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그 후손들도 어느 정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한 뉘앙스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힘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은 이 신약을 준비하는데 굉장한 의미와 또 예표와 여러 가지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다. 여러분 이것도 이 마지막 축복과 저주의 영역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모세는 새로운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생명과 죽음의 길, 또 축복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다 내가 이제 알려주었다.
너희에게 이게 주어졌으니 두 갈래 길이 주어졌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이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과 축복의 길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언약과 또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도 무겁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이 주어졌으나 우리에겐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함을 또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과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우리들에게 허락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옛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제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제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